북방 왕은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를 가리킵니다. 남방 왕은 프톨레미 왕조의 왕들을 가리키죠. 오늘 본문 36절 그 왕은 안티코스 4세를 가리킵니다.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안티코스 4세가 얼마나 교만한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이죠.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다니엘 환상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비상한 말이라는 것은 신성 모독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신을 모독하는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의 교만이 언제까지냐? 36절 끝에 그렇게 말하죠.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형통할 것이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가기 때문에 왕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또 원한 대로 다 되는구나.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차처럼 막 그냥 질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행하면서 형통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온다는 얘기죠.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다니엘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정하신 계획에 따라 진행되기에 지상의 권력은 그분께서 정해주신 기간 동안만 세력을 떨치고 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잘 나가도 끝이 있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형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37절에도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요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의 조상들의 신들은 아폴로 신을 가리킵니다. 여자들이 흠모하는 신은 담무스 또는 아도니스라는 신을 가리키고, 그런데 그런 신들은 이제 무시하고 그 대신에 38절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여기서 강한 신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올림포스의 제우스 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38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요. 이전에 섬기던 신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신을 공경을 한다는 거죠. 목적이 있습니다. 39절에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강한 산성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 아니라 그보다 강한 신을 그가 공경하고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제우스 신을 선택해서 그 지배 아래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의 통합을 시도한 거죠. 제우스 숭배에 우선을 둔 이유는 강한 산성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강한 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적에 더 적합한 신을 공경함으로써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신을 선택하느냐도 그 신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통치하는 데 유리한가, 더 많은 이 성들을 점령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신도 섬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그가 발탁해서 임명을 하고 또 필요하면 뇌물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함으로써 이제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승승장구하여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40절 이하에서 결국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에 본거지를 둔 프톨레미 왕조고, 북방왕은 시리아와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셀루코스 왕조의 왕 안티오코스 4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또 이제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가 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점령을 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 안티오코스가 반격을 하니까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은 속수무책입니다. 41절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이 영화로운 땅을 이제 또 지나가게 되잖아요.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땅을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약탈을 하는 거죠.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이 영화로운 땅도 전쟁의 소용돌이를 피하지 못하고 많은 유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집트의 도발로 시작된 전쟁이 북방왕의 반격으로 주변의 나라들이 큰 이제 피해를 입게 되고 패배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힘이 강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4절을 보면 동북에서부터 동쪽과 북쪽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이 전쟁이 완전한 승리로 끝나지 않고 승리를 목전에 두었을 때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동북에서부터 이 소문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가 이제 번민했잖아요. 돌아가서 이제 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안티오코스가 영화로운 땅 서쪽 변방에서 갑자기 종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과거에 헬라 제국의 대왕인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죽잖아요. 안티오코스 4세도 이렇게 온정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가고 갈수록 더 힘이 강하고 승승장구하는데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이 힘이 크고 강해지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기까지 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맘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종말이 이르게 되는데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12장 1절이죠.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다니엘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안티오코스 4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란을 겪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까 남방왕과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영화로운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을 지나가게 되고 그 땅을 또 짓밟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유대인들의 신앙과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더럽히는 악행을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행하였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고 더 치욕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아니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는 환난을 견디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들의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과 타협한, 다시 말하면 당시에 이 안티오코스가 모든 지배하는 이 나라들과 사람들을 이 그리스 문화로 완전히 바꾸어 놓잖아요. 이런 헬라 문화와 헬라화 되어가는 이런 이 과정에 동참하고 동조하고 또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신앙을 버린 자는 당장은 살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환난 가운데서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영생을 받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자신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믿음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또 권하고 격려하는 일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큰 환난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환난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환난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저 북방 왕은 언젠가 종말이 올 것인데, 그 종말이 오기까지는 그 환난이 매우 심하고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오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강한 세상의 힘에 굴복하기가 쉬운 연약한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거대한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